중도가 부처님 할 차례입니다. 어찌 보면 이번 자기를 바라봅시다 공부에서 이 자기를 바라봅시다와 이 중도가 부처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도가 무엇인지만 정확하게 이치로라도 논리적으로라도 이해만 하셔도 이 불교에 대한 이해가 확고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침 저녁으로 독송하셔도 좋고요. 또 사경하듯이 필사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자, 읽어 나가면서 제가 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도가 부처님 1983년 음력 4월 8일 초파일 법어, 이제 성철 스님이 종정으로 계실 때 종정법어로서 이 중도가 부처님이라는 법어를 내쳤다는 겁니다. 중도가 부처님이니 중도를 바로 알면 부처님을 봅니다. 중도는 중간 또는 중용이 아닙니다. 중도는 시비, 선악 등과 같은 상대적 대립의 양쪽을 버리고 그의 모순 갈등이 상통하여 융합하는 절대의 경지입니다. 시비, 선악 등의 상호 모순된 대립 투정의 세계가 현실의 참모습으로 흔히 생각하지만 이는 허망한 분별로 착각된 거짓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사족이지만 더 붙이도록 할게요. 중도가 부처님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불교를 이해할 때는 부처님은 인격자, 어떤 사람으로 생각을 해왔잖아요. 부처님 그러면. 그런데 성철 스님은 여기서 부처님이 인격자, 사람으로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 관념 있잖아요. 관념. 어떤 의식의 개념 짓는 것조차도 지금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중도가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중도가 부처님이니 중도를 바로 알면 부처님을 본다는 거죠. 이게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저도 이 성철스님 백일본문을 보면서 이 중도를 알게 되어 중도가 이해가 조금 되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불교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여러 도반님들께서도 부디 이 성철스님 백일본문이나 이 성철스님의 쉬운 한글 법어 공부를 통해서 중도가 부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시도록 좀 애를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부처와 부처님이 어떤 인격자, 사람의 존재로만 보는 게 아니라 물질과 사람, 정신과 어떤 물질, 이 모든 존재, 우주 만물의 모든 유형, 무형의 모든 존재가 또 존재 아닌 비존재까지도 바로 중도로 존재한다는 걸 알면은 그것이 그대로 부처라는 겁니다. 우주 만물이 이대로 다 부처고 절대적인 가치, 완전한 존재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이고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중도가 부처님이니 중도를 바로 알면 부처를 본다. 중도는 중간 또는 중용이 아니다. 중도라는 게 이제 중요해지죠. 그러면 중도라는 것이 중간은 아니다는 건 아시잖아요. 중간 그러면 자로 말하면은 0cm에서 30cm까지를 그 가운데가 15cm니까 중간이 중도라면 15cm가 중도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부처님의 중도, 깨달은 중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그런 자로 말하면 15cm 지점을 말하는 게 아니고 0cm와 30cm의 양변을 다 버리면서도 가운데도
버리고 또 0cm와 15cm와 30cm를 다 또 아우르는 것을 중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우리는 중간 또는 이 한자로 중도를 가운데 중자를 쓰니까 마치 중간,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진보와 보수, 좌와 우의 가운데쯤을 갖다가 중도라고 얘기하기가 쉬운데, 이 불교에서 말한 중도는 진보와 보수, 좌와 우의 가운데의 중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흔히 착각하기가 쉬운데, 불교의 중도는,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는,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중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진보와 보수 가운데가 아니라 진보와 보수를 다 부정하면서 진보와 보수 가운데까지를 다 아우르는 것을 중도라고 말한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게 이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은 하여간 그런 중도가 상대되는 어떤 중간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두 번째, 중용,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을 이 중도와 같은 것이 아니냐고 흔히 철학자들도 그렇고 또 많은 학자들이나 또 심지어는 불교를 공부를 많이 하신 어떤 분들도 중도가 곧 중용 아니냐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데요. 그게 아니에요. 이 중용이라는 것은 뭐 밑에 성철스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다시 그대로 보시죠. 중도는 시비, 옳고 그름, 선과 악 등과 같은 상대적인 대립의 양쪽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 중도는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의 상대되는 대립의 양변을 버리고 그의 모순 갈등이 상통해서 융합하는 절대의 경지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옳고 그름이나 선이나 악은 상대대립 모순 양극단이잖아요. 이 양극단의 어느 한쪽을 취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 상대되는 양극단의 모순 갈등이 융합해서 상통하는 어떤 절대적인 것을 말한다는 거죠. 절대적인 것을 중도라고 말한다는 거죠. 절대의 경지. 성철 스님은 그것을, 중도를 상대되는 양변이 아니라 상대되는 양변이 융합 상통하는 절대적인 경지를 중도라 말한다는 거죠. 그것이 부처라는 거죠. 그것이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시비, 선악 등의 상호 모순된 대립 투쟁의 세계가 현실의 참모습으로 흔히 생각하지만, 실제 이제 보면 그렇습니다. 뭐 여야나 또 진보 보수나 좌우나 남북이나 또 남녀, 노소, 이제 이런 갈등을 보면은 우리가 그 갈등하는 그 상대되는 세계가 우리의 그 실상의 본 모습으로 흔히들 많이들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제 대다수 현실에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부처님이나 성철 스님이 이제 깨치고 말씀하시는 중도는 그런 상대되는 양극단의 양변에 살면 참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이냐? 그것은 허망한 분별로 착각된 거짓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허망한 양극단에 집착하는 착각된 거짓, 착각의 세계라는 거죠. 그 착각의 세계를 깨고 양극단이 상호 융합하는 절대 깨달음 세계로 와야 오는 것이 중도라는 거죠. 이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이걸 이해해서 바른 안목을 갖추고 그것을 이제 화두로 체험하고 생활해서 행하는 것이 바로 선인 거죠.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죠. 어렵지만 이런 이해와 또 삶과 체험이 되면 그 삶과 이해와 실천이
행복한 자리이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고 영원한 대자유를 누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그런 양극단을 떠나면서 그것을 다 아우르는 삶이 지혜의 길이기도 하고 또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반드시 가야 돼요. 영원한 행복과 또 생사고해를 완전히 벗어나려면 바로 이 중도를 알아야 되고 중도를 깨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지위와 권력을 차지하고 또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또 그런 좋은 배우자를 얻고 좋은 일자리를 얻는다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것은 일시적이고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나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나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든 권력이 많은 사람이든 간에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그것은 전부 상대적인 것이고 또 돈 많고 권력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지 못하다. 제가 좀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행복할까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부자들이 과연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오늘도 제가 그 우연한 인연으로 청와대에 계신 분하고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그분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분이기도 한데 본인은 이제 저하고 대화할 때는 항상 행복하고 또 잘 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에서 저희가 서로 소통하는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최고 부자들도 지금 참 저는 힘들 것이라고 봐요. 힘들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현실이 상대되는 양변의 양극단에 부딪히는 것이 현실로 실상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거짓된 착각의 양변에 집착하는 삶이다. 그래서 이 집착하는 삶은 중생의 삶이고 현실을 잘못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이 양극단의 집착을 버리고 버리게 되면 자기 본래 모습, 본연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중도실상이라는 것이고, 이제 여기서 성철 스님이 말하는 우주의 실상은 대립의 소멸과 그 융합에 있다는 겁니다. 우주의 본래 모습은 이 상대되는 집착을 비울 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성철 스님이 조사들이 쉽게 말할 때는 먹구름이 그치면 햇빛이 저절로 나온다. 저 비바람을 몰아오는 먹구름 뒤에는 하늘의 태양이 항상 그 자리에 비추고 있듯이 우리의 중도실상, 우리의 본연의 모습은 우리 본래 마음이 항상 지혜를 바라고 있는데 내가 옳다, 내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집착하게 되면 그 집착에 매여서 상대의 본성을 보지 못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들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면목, 나의 실상과 상대의 진면목을 보려면 내가 생각하는 옳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상대와 융합하고 상대와 소통하면서 나와 너가 모두 아우르는 우주의 실상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실상은 대립의 소멸과 그 융합에 있습니다. 시비가 융합하여 옳고 그름이 융합해서 시가 즉 비고 옳은 것이 즉 잘못된 것이고 비가 즉 잘못된 것이 곧 옳은 것이며 선악이 융합하여 선이 즉 악이고 악이 즉 선이니 이게 참 어렵죠.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인데 왜 선을 악이라고 그러고 악이 선이 되느냐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실적인 비유를 하나 든다면
저 중동이 이제 인류 문명사에서 보면 중동이 이제 기독교 문명과 회교 문명의 발상지인데 기독교와 회교는 사실은 한 뿌리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인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극단적으로 부딪히는 것이 기독교 문명과 회교 문명인데요. 그 기독교의 입장에 봤을 때는 회교가 악이고 본인들은 선이죠. 기독교 문명은 선이라 그러잖아요. 회교는 악이고. 그래서 그 악의 축이라는 말도 나오고 사탄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러면 회교도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회교도의 입장에서는 회교가 선이고 기독교인들이 악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상대되는 양극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되는 양극단이 내가 어떤 신념을,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대가 서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선이 곧 악이고 악이 곧 선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극단적인 비유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런 선악을 어떤 절대시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중도를 말하기 때문에 선과 악이 양극단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집착하거나 어느 한쪽에 편향되면은 그것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정신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중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불교의 지혜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정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참 어려운데요. 그러나 우리가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공부하면서 이걸 이제 바로 이해하도록 노력하시게 되면 어느 순간에 어느 계기가 되면 내가 중도가 뭔지를 이제 알았다, 이해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중도가 이해되면은 불교의 가치, 불교에서의 깨달음의 경지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은 그것에 대한 가치가 이제 형성이 되고 그 가치가 형성이 되면 믿음이 싹트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는 이해와 믿음이 같이 가져야 그것이 바른 믿음이 되고요. 바른 믿음이 되어야 실천할 때, 수행을 할 때 힘이 나오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발심이라 그러고 하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중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바른 안목인 정견을 갖추는 작업과 이 바른 안목, 바른 정견이 서게 되면 바른 신념과 바른 가치관, 세계관이 수반되는 바른 신념이 되게 되고요. 이 신념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발심이고 수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연계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가 모를 때는 제각각으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모두 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도를 모를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선이고 나와 상대되는 것이 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도를 알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불교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연계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가 모를 때는 이게 제각각으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모두가 이 자연계와 이 인간 세계가 모두 나와 연기적인 존재라는 거, 일체라는 말이죠. 한번 같이 봅시다. 일체, 연기적인 존재라는 거죠. 착각된 허망한 분별인 시비, 선악 등을 고집하여 버리지 않으면 상호 투쟁은 늘 계속되어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착각된 허망한 분별, 나는 나다, 나는 독야청청하고 나는 이 우주의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나만을 위하게 되면은 곧 내가 이 우주로부터 독립된 어떤 실체로 인정하게 되면 그것은 착각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대립과 갈등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 되면 남들과 갈등과 대립, 싸움, 투쟁,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삶은 생로병사의 고해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사고해,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
평화와 자유와 행복으로 가려면, 지혜로운 삶을 가려면 내 자신이 중도라는 걸 알아서 나와 상대되는 견해, 나와 대립하는 사람들과 조화롭게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혜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중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법이 혼연융합한 중도의 실상을 바로 보면 모순과 갈등, 대립과 투쟁은 자연히 소멸되고 융합자재한 일대단원이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나라는 그 생각에 국한되어 집착하는 것에서 그 집착을 놔버리면 내가 나와 다른 견해, 나와 상대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도 조화를 이루면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융합하는 그런 대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악인과 성인이 일체이며 너는 틀리고 나는 옳다함이 한 이치이니 호호탕탕한 자유세계에서 어디로 가나 웃음뿐이요 불평불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상황에도 우리 사회가 굉장히 극단화되고 대립 갈등이 격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전부 뭐냐면 내가 옳다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 내 입장이 옳다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이 사회의 공동체나 또 이 사회에 상대되는 어떤 견해에 대해서 내 견해가 옳다고 집착하게 되면 대립 갈등이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어떤 종교인들의 모습이 일부 종교이긴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반면에 불교나 가톨릭 교인들의 모습에서는 상당히 융통성 있고 개방적이고 상대적인 모습이 보이죠. 저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종교는 자기 신념이 옳다면 남의 신념에 대해서도 존중할 수 있을 때 바로 참된 종교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중도적인 견해이고 지혜의 입장인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호호탕탕해서 자유세계가 열리고 또 웃음꽃이 만발하고 평화와 공존이 열리는데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내 견해만 옳다. 우리 하나님 내지는 내가 믿는 신이 옳다고 이렇게 집착하게 되면 그것은 곧 대립과 갈등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대립이 영영 소멸된 이 세계는 모두가 중도 아님이 없어서 부처님만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거 이제 불교의 입장이죠. 내 입장을 내놓고 나도 존중받고 당신도 존중받으려면 너도 부처 나도 부처라는 입장이 되면 돼요. 이제 이게 불교에서는 이거를 이제 존재의 실상이라 보거든요. 우주 만물이 모두 부처님 세계다. 모든 존재가 다 부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불교이기 때문에 내 견해를 집착을 내려놓으면 너도 부처 나도 부처가 되는 거죠. 교회에 가시는 분이나 성당에 가는 분이나 이슬람 사원에 가는 분도 부처님하고 똑같다 라고 보면은 그것이 불자의 중도 정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데요.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부정하게 되면은 이제 나는 나고 너는 너다는 양극단의 상대분별에 빠지게 되죠. 이 상대분별을 내려놓고 나와 너가 똑같은 존재다. 나와 너가 모두 우주 만물의 하나다. 나와 너가 우주의 본연의 모습들이다. 차별할 것이 없다. 모두가 평등하고 존재 원리는 똑같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존재의 본래 모습은 똑같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평화, 공존, 조화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중도 실상이고 부처님 세계고 우주의 본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의 평화의 꽃이 만발한 크나큰 나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로 평화의 꽃이 만발한 크나큰 나훈에 살고, 알고 보면 이 우주, 이 실상이 모두가 극락이고 그대로 나훈이라는 겁니다. 시비선악의 양쪽을 버리고 융합자재한 이 중도 실상을 바로 봅시다. 이제 이 상대분별, 나와 너, 옳고 그름, 선과 악, 갑과 을, 노와 사라는 어떤 상대분별에 집착해서 양극단의 상대적인 세계, 상대적인 가치관에 빠져서
그것을 맹신하고 살게 되면은 대립과 갈등이 끝이 없지만 이 상대적인 이 집착을 버리고요. 나와 너가 본래 하나다. 나와 너가 선과 악이 본래 연기고 본래는 하나다라고 보게 되면은 그걸 아우르는 절대적인 경지, 절대적인 가치로 화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비 선악의 양쪽을 버리고 양변을 버리고 양극단을 버리고 융합자재한 이 중도실상을 바로 봅시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원한 휴전을 하고 절대적인 평화의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평화의 고향이 우리 본래 마음자리가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삼라만상이 일체의 입을 열어 중도를 노래하며 부처님을 찬양하는 이 거룩한 장관 속에서 손에 손을 맞잡고 다 같이 행진합시다. 우리는 내가 내 견해, 내 생각, 내 입장이 옳다는 것에서 그 입장을 내려놓고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존중하듯이 내가 존중받으려면 상대적인 견해를 존중해 줄 수 있을 때 이 양극단의 집착을 떠나면서 중도실상의 본래 모습으로 가서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너 입장도 존중받고 내 입장도 존중받는 시대, 세상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도실상의 문이고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고 또 이것이 이제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중도가 부처님이라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무종교인이든 간에 알라신을 믿는 사람이든 간에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존재 원리를 갖추고 있다. 절대적인 경지,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본래 완전하고 본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면 종교의 껍질이나 옳고 그름의 껍질이나 신분이나 재산이나 또 지위나 명예를 벗어던지고 모두 상통하는, 모두 회통하는, 모두 융합하는 그런 중도실상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깨치고 그 자리에서 살아가자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고 불교의 중도의 진리이고 성철 스님이 중도가 부처님이다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도는 다시 돌아왔어요. 중간도 아니고 또 유교에서 말하는 어떤 상대적인 중용이라는 상대는 어떤 그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절대적인 자리다. 그래서 상대 분별을 다 떠나고 상대 분별을 다 아우르는 어떤 절대적인 경지, 절대적인 가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과 중용 또 정치적인 중도하고도 다른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 중도가 부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려면 또 부처님이 다른 말로 이 중도를 영기라고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영기, 중도를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라 그래요.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는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느냐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창조설을 말하잖아요. 저 하나님 절대자가 야훼가 이 우주를 인간을 창조했다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그러면 이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했을 때 성철 스님께서는 불교는 영기설을 말한다는 겁니다. 영기설. 그래서 영기의 세계관이 불교의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중도 영기에 대해서 다시 성철 스님 법문한 것을 공부를 하는데요. 요거까지를 마저 이해하면 이 중도가 또 더 확연히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중도가 부처님이라는 거, 이 중도가 부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가 어떤 것인가시 이해되면서 그 이해된 것을 자기 내면의 마음속으로 들여다보면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내면에 어떤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절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깨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중도의 지혜입니다.